오늘 저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역대하 14장 11절입니다. 구약 673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귀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임하는 우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양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의 신분을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 함께 그런 사람들이 같이 한번 외쳐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십자가의 메시지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성경 구약에 나와 있는 기도 시리즈 19번째입니다. 아사의 기도, 구원을 위한 기도인데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아시죠? 전화위복.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는 새 한 마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답니다. 하나님, 왜 내게는 이렇게 무거운 날개를 2개씩이나 주셔서 양 날개에 달아놓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날 수 있는 것은 그 무거운 날개 때문이란다. 우리는 하늘을 날기 원합니다. 그런데 날개는 싫어합니다. 무거운 날개, 무거운 짐은 싫어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엘리야도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게 느껴져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짐 때문에 자신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이 짐은 나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내 대신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것도 아니에요.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삶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선교사 한 분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어요. 원주민들과 함께 강을 건너게 되는데요. 원주민들이 큰 돌을 선교사 가슴에 안겨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들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니, 강을 건너는데 자신들은 큰 돌을 머리에 이기도 하고 또 가슴에 안고 강을 건넜습니다. 그 선교사는 강 중간쯤에 왔을 때 비로소 그 무거운 돌의 존재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강 중간쯤에 급류가 흐르고 있었는데 만약 그 큰 돌이 없었다면 아마 휩쓸려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무거운 짐이 자신들을 살린다는 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볍고 쉬운 것이 그런 것만이 행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알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부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을 가지고 쉬운 길이 아닌 침체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아무 잘못한 것이 없어요. 열심히 예배 드리고 말씀을 읽고 믿음이 자라는 가운데 모든 일이 하나둘씩 실타리가 풀려나가듯이 풀려나가면서 이것이 신앙생활 하면서 받는 축복과 행복이구나라고 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우리 인생에 알 수 없는, 원인도 알 수 없는 인생의 폭풍이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내가 무슨 잘못한 것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원수 살 일도 없고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댄 것도 아니고 거룩을 침범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요즘 젊은 사람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썼어요. 하나님 이러셔도 돼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늘 살면서 배웠던 대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엎드려 기도하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기적 외에 뜻밖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구체적인 축복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사야에 있는 말씀같이 뜻밖의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구체적인 복을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로 우리는 전화위복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의 삶에 문제를 통해서 아사의 삶을 복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아사가 유다 왕이 된다라고 하는 이제 14장의 그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유다의 왕 아사의 이야기입니다. 아사는 다윗의 고조손입니다. 유다의 나라 5대 왕인데요. 그가 임금이 되어서 유다에서 41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의 왕정 역사는 역대하 14장, 15장, 16장 석장에 그의 인생을 3분기로 나눠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초기 10년을 14장에 기록했어요. 중기 15년을 15장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5년에서 40년의 기간을 16장에 기록했습니다. 14장, 15장에서는 아사의 삶은 승승장구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삶이 이토록 행복하고 멋지고 위대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16장에 가서는 그가 용두사미로 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완전히 까먹어버려요. 우리 16장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16장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주위 사람들 옆에 있는 왕들에게 도움을 구하다 결국은 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런 얘기를 들어요. 당신이 연약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향하여 간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 당신은 어리석게 하나님께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당신에게 주려고 하는 모든 축복이 다 날아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은혜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14장 1절부터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8절까지의 내용은 아사 왕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이런 엄청난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2절에 있습니다. 2절. 자, 우리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죠.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선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볼 때 참 대단하고 존경할 만하지만 뒤에 더럽고 추잡한 일들이 나중에 막 드러납니다. 죽고 나서 아니면 그것을 떠나고 난 후에 추잡한 일들이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괜찮았어요. 그러나 사람의 깊은 내면까지 들여다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삶이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고 아사야 왕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했다고 합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선한 삶이 뭘까요? 3절을 보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회파하고 아세라상을 찢고,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4절에 가세요.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진리로 인도했어요. 아사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어디서 이런 기준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삼았던 것이에요. 아사는 왕권을 가장 가치 있게 그리고 의미 있게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아사는 개혁을 외치고 주도하면서 이 개혁의 외침이 보세요. 7절에 보면 그 열조의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율법과 계명을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모든 우상을 없애었어요. 여러분, 개혁은 혼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변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가 함께 동참해야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가정의 모든 우상을 제거해야만 한 것이에요. 누룩을 없애는 것이에요. 철저히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선한 삶의 그 결과는 뭘까요?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저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평강으로 인해서 여러 해 동안 전쟁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삶, 특별히 사사기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볼 때 많이 봤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지역에서 전쟁을 막아주세요. 하나님이 방패가 돼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두려움을 만들어 놓으심으로 다른 사람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면 하나님이 느닷없이 옆에 있는 외국 사람들을, 이방 나라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사사기는 말을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 붙이심에 하나님이 팔아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승리 주실 땐 그들을 다윗의 손에 붙임에 다윗이 승리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그러자 그 놀라운 일이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유다의 건축을 시작하고 성읍을 형통하게 하고, 그러니까 아사 왕이 개혁을 하느라고 애를 쓰고 해서 어느 정도 나라를 잘 정돈하고 부강케 하고 강력하게 하고 우상의 자치도 사라지고 표면적으로는 그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8절을 보면 군대의 국방력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베냐민 지파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이라. 다 큰 용사더라. 그 작은 나라, 경상도마다 작은 나라, 그 중에 특별히 그 중에서도 10지파가 떨어져 나간 2지파밖에 없는 사이에 거기에 국방력이 58만 명이 군인입니다.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느닷없이 문제가 임합니다. 갑자기 9절에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료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마사레에 이르렀다. 100만 대군과 함께 300대의 전차를 끌고 예루살렘 문턱까지 왔습니다. 30마일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다에도 58만의 정예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구스 사람들의 싸움을 하면 괴멸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요, 10절을 보면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대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사 왕이 스바다 골짜기에 진을 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포기하고 화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 준비하고 그 삶의 현장에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이 그것이 오늘 이제 기도의 그 내용인데요. 자, 아사의 기도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수가 없습니다. 강한 자든지 약한 자든지 하나님이 도우시면 강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강약의 구분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전쟁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말의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부인을 많이 두지 말아라, 국방력에 애를 쓰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힘이 강하든 약하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 하면 모든 것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힘을 누구에게 실어주느냐에 따라 그가 강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사는 두 번째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아무 힘이 없는 자기들을 이제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가 정말 힘이 없을까요? 58만 명의 군대가 있습니다. 거의 60만을 소유하고 있는 한국과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뭘까요? 신앙의 본질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 내 재능, 내 능력, 내 소유, 재물, 지식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람 한번 불면 휙 하고 날아가는 것이에요. 한번 흔들면 다 털어버리면 끝나는 것들이에요. 그런 걸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직분, 지위, 돈, 재물 갖고 목에 힘을 주는 사람 보면 너무 안타깝죠. 바람 한번 불면 넘어가는 것들인데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뭘까요? 자기 부인에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있는 것 하나님이 툭 치면 없어지는 것이에요. 자기가 만일 강한 힘을 가졌다면 하나님 없이도 난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강하면 한 번 정도는 이길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이긴 전쟁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만으로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인생은 겸손할 때만 진정한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따져봐서 할만하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군대가 100만이 넘지만 모래알같이 많은 군대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다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전쟁하러 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명령만 하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사는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싸우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면 어떤 일도 가능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천군천사로 바람을 타고 다니시는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하나님 앞서가시면 우리가 뒤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앞서가십시오, 전후좌우로 보호하십시오,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공군의 모토는 나를 따르랍니다. 나를 따르라.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사는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이겨서 하나님을 욕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사람을 주로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뜻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말보다 주님을 제한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면에서도 조금이라도 방해를 받지 않도록,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누가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저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승리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된다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절부터는 여호와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4절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12절에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쳐서 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노량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14절에 돌아오는 동안 그 주위의 연합군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조성해서 그들을 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여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나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두 가지 한번 교훈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첫째로는 삶에 오는 시험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에요. 시험은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사는 문제 앞에서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시험이 와요. 대충 사는 사람들은 시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의 배에도 풍랑이 왔다라고 마가복음 4장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섬긴다고 하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이에요. 선택된 선수들만 고난도의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에는 금메달이라고 하는, 멸류관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시험은 얼마든지 나의 삶에 주어질 수 있습니다. 시험은 잘 치르면 되는 것이에요. 시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하느냐가 키입니다. 패스하면 더 큰 사역으로 옮겨주세요. 여러분, 시험이 오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은 뭘까요? 분노, 좌절, 낙심, 원망합니다. 이거는 출제자의 의도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오랫동안 선생 노릇을 합니다마는 절대로 가리키지 않은 것을 시험에 내지 않습니다. 1학년한테 철학을 논하라고 하지 않아요. 눈높이에 맞게, 믿음의 분량에 맞게 시험을 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신약 274면에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은 나의 믿음의 분량만큼 온다는 것이에요.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알아야 될 원리는 그 문제를 인정하고 그걸 마주할 준비를 하고 서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출제자에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찌할까요?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긴 후에 기쁨은 굉장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12절부터 15절까지 모든 성을 쳐서 물건을 노략하고 약대를 가져오고 천망을 많은 물건들을 선물로 받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돌아왔습니다. 노략한 물건이 심히 많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재물을 얻게 하는 방법이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 4가지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얻게 하는 방법은 첫째로는 있는 것을 배가시켜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합니다. 가뭄 중에서 100배를 거뒀던 이삭은 성경대로 받은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악인의 것을 빼앗아 주세요. 창세기 31장 9절에 보면 라반의 짐승을 빼앗아 야곱에게 주셨어요. 야곱이 얘기합니다. 빼앗아 주시는 하나님. 세 번째로는요, 죄인들로 재물을 쌓아놓게 한 후에 의인에게 그것을 옮겨주세요. 전도서 2장 2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4번째로 전쟁을 통해 전리품을 얻게 하십니다. 성경에 무수히 나와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방법이 많다. 하나님 방법이 많아요. 우리 생각에 어찌 먹고 살고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은 방법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쓸 것을 풍성하게 주시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시편과 잠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배고프게 평생 동안 거린같이 살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시험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십시오. 자, 두 번째로는 주 앞에서 선과 정의롭게 살라는 것이, 주 앞에서 선하게 정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 14장에서도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분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 따라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삶이 받쳐줘야 하는 것이에요. 은혜를 담을 그릇을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의 지식은 많은데 삶은 불신자와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면 신앙 따로 삶 따로 국밥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로따로 신앙을 외식하는 신앙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는 비정상적이고 이중인격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세상 사람들도 싫어합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필요하면 교회 가고 기도하고 말씀을 이용하기 위해서 읽고 이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기대해서는 안 돼요. 그릇이 준비되지 않는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은 담기지 않습니다. 내 삶이 더러우면 하나님의 거룩이 담기질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지 않습니다. 내 삶의 죄투성이면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이 임하면 내가 죽어요. 몸이 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시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첫째는 회개하는 것이에요. 내 삶을 정결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에요. 스스로 날마다 말씀과 거룩으로 개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은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주님께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베드로전서 2장 12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이야기합니다. 아직 내가 부족해서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는 것이 성령님이 내 삶에서 충만히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내가 그전에 보지 못했던, 내가 그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부요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돈이 아닙니다. 신앙은 건강이 아니에요. 신앙은 거룩함을 얼만큼 유지하느냐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함을 날마다 세워가면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제한 없이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He's ready anytime. 하나님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죄 때문에 막아놓고 있는 거지. 저는 여러분들이 아사왕같이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것을 정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이 여러분의 삶에 제한 없이 흘러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이 우리의 삶에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주어진 문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하고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자로 초청하시고 삶에 임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놀랍게 전화위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